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처음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특별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공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세 분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예수가 죽었디야. 그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가 왜 죽었디? 모세 바뀌어서 죽었다나 어쨌다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내가 그 인간 머리 헤쳐 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여태까지 조용하던 할머니가 예수가 누구디야? 나도 잘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니까 사돈 어른인가 봐. 그래서 문상원 갔디야? 아니 못 갔어. 왜 못 갔는데?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다네. 아멘입니까? 예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오늘 여기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땅의 소산의 열매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첫 열매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가장 첫 번째 맺어진 열매임과 동시에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열매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대표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부활하는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구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불어 넣으시니까 이 흙과 영혼이 만나니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구조입니다. 우리 인간을 처음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생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즉시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나타나시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믿습니까?
이 첫 번째 생명 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가 되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두 번째의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죽느냐?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 세 번째의 죽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하고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의 죽음이 바로 마지막 우리 인간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하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영혼이 하나님과 나라에 분리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혼 불멸이에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보면 하나님의 백보자, 그 보자가 희다 그래서 백보자라 그래요. 이 백보자 앞에 모든 죽은 사람이 다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두 가지 책에 의해서 심판받는데 하나는 생명책과 하나는 행위록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확인하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 불멸의 존재이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몸이 어디에서 영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부활체를 얻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몸으로 영생을 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손가락으로 물 한 번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분명히 지옥불에 있는 사람도 그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고 불타는 이 불로 고통을 당하는 몸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몸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9절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이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지옥불에서는요 죽지도 않아, 구더기도 안 죽어. 그리고 거기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마치 사람이
소금이 불에서 튀는 것처럼 너희가 불 속에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의 구원받지 못한 이 몸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존재하는데,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존재하다가 죽냐?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7, 80년의 세월이 존재하다가 한번 정해진 죽음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후패한다, 늙어간다 그랬어요. 날마다 늙어간다. 이 날마다 늙어가는 것을 전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노화 현상의 첫 번째가 이게 눈이 노화되는 거, 눈이 빛을 잘 보지 못하는 눈이 노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새소리에 놀랄 정도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왜? 다리에 힘이 점점 없어지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질까 봐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것이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심장이 약해지고, 그리고 머리에는 살갗꽃이 핀다. 여러분들 머리는 살갗꽃이 아직 안 피셔서 감사한데, 저도 점점 이제 살갗꽃이 피는 것 같아요. 머리가 점점 하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운이 없어서 메뚜기도 지기에 부담스러운 그렇게 기력이 쇠하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면 그러면은 조문객들이 왕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가진 그 몸이 한번 죽는 코스를 따라서 죽어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멸망해가는 후패해가는 그 몸을 다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바꾸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음에도 죽는데요, 안 죽는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체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연속성이 있고 하나는 변화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라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한테는 보였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나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셔서 너는 손가락으로 내 이 몸에 이것을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연속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변화성은 전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문으로 들어오고 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다 닫혔는데 쓱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지 않고도 나가시는, 그래서 3차원의 세계, 시공간이 존재하는 그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을 오늘
51절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우리 몸도 그와 같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눈에 눈물이 없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다시는 애곡하는 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젊은 사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잘 모릅니다. 나는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대화가 주로 약 얘기인 거를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맨날 무슨 약이 좋다, 무슨 약이 좋다. 왜?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집에 가면 약병들이 다 수두룩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얻는 부활체 뭐가 없어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사망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멘. 그와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은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절하지 않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육체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는데 이 피가 3분의 1만 흘려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피까지 창에 찔림으로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한 방울도 예수님의 몸에 피가 남지 않고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살아났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할렐루야, 완전히 죽은 그 예수의 몸을 살리는 영이 있어서 그 예수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그 영은 생명의 성령이신데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부르짖는 이 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짊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랬다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예수를 살리신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오늘 내게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을 그리스도 영, 그 아버지의 영, 또 성령, 그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이 어떠한지 이 건강 진단을 받아서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지금 예수의 영이 계시는지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구름기둥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체를 우리가 얻는데 오늘 여기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부활체는 다 똑같은 부활체가 아니고 뭐가 달라요?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영광.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체를 얻기 위해서 주와 복음을 인해서 고난당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냥 그 고난을 다 담당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부활체를 얻는데 더 좋은 부활체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좋은 봄날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저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회복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부활주의를 아무리 기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해도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타나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은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오직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잠언 3장 5,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 가시면 하나님을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부활체 몸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일의 보증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